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임은 서로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60대 여성이 토막살인 사건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그의 남편입니다. 남편 최모 씨는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내는 잔소리를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들었던 이 남편은 홧김에 자기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토막을 내게 되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잔소리라는 말은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잔소리라고 그래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이주연 씨는 그의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도 많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자기가 나이 먹고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잔소리 가운데 정말 귀한 잔소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서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만약에 모르면 아비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 옛날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똑같은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고난당하던 모습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넉넉하고 풍족하고 자유롭게 잘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신명기서에 무려 17번이나 지긋지긋하게 반복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17번을 반복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높아심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지금 등장한다면 우리 젊은 세대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모세는 꼰대라고 그럴 거예요. 모세는 꼰대가 맞습니다. 잔소리꾼이 맞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영적인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은 꼰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금년도누주 기호사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4년 동안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4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를 지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6.25 이후 세대들은요, 6.25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잔소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4월 5일날 식목일날 놀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전부 다 나무 심었어요. 그때 저희 세대가 심은 나무가 오늘 우리의 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여름만 되면 산에 송충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만 해도 소독약을 뿌릴 수가 없어가지고 약을 줄 수 없어서 산 학생들이 전부 산에 가서 깡통 하나 들고 집게 가져가서 송충이 다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반에 김일성이는 무력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도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간첩입니다. 간첩이에요. 어떻게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당시 우리 육군이 9만 명이었어요. 3만 명 외박을 나갔어요. 세상에 전쟁하는 부대가 군인 30%를 외박 보내고 휴가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들의 36%, 청소년의 52%가 6.25가 언제 일어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얘기할게요. 2006년도에 사법시험 2차 면접시험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미국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6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미국이래요. 앞으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26명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우리에게 절대로 위협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북한과 남한과의 전쟁 상황은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당시에 북한의 공군 비행기가 210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공군 전투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연습용 비행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게임이 됩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세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갔으면 20일이면 남쪽은 적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김일성이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한 다음에 3일 동안 여러분 축제한 거 아시나요? 잔치하고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통해서 유엔군의 구조를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지금 이라크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당시 6.25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때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에 걸렸습니다. 다 아시죠? 미국,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렇게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에서 어떤 결정이든지 상임이사국에서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가 긴급하게 열렸는데 참 다행스럽게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한국전쟁에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소련이요, 그 대표가 말라크라는 대표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일을 참석하려고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결국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참석했다면 절대로 유엔 그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도 앞으로도 전쟁이 없게 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한국군은요, 낙동강까지 힘없이 밀리고 낙동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김일성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김천까지 왔다는 거 보셨나요? 김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야, 얼마 안 남았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적화 통일을 꿈꾸고 김일성이가 다시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부산에서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주의 종들과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목사와 장로님 중심으로 금식하고 처리하며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낙동강 전선을 막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고, 당시에 메가더 원수가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가 세운 계획이 뭐냐,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군산으로 오느냐 평택항으로 오느냐 연구하다가 메가더가 결론을 내렸죠. 아니야, 그러면 북한군을 자를 수 없어. 결국 불가능했지만 인천 상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5,000분의 1의 가능성이 없었지만 메가더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당시에 부산의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목사들과 장로들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식하고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기적같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우리 다시 북진해 백두산 끝만까지 북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6.25 74주년을 기념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참상은 아까 보신 대로 우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미군만 전사자가 54,246명입니다. 실종자가 미군만 8,177명입니다. 포로가 미군만 7,140명입니다. 부상자가 미군만 103,284명입니다. 미군, 유엔 참전국, 우리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까지 6.25 때 전사자가 무려 250만 명입니다. 끔찍하고 참혹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육군중위로 참전해서 3, 4단 중대장으로 1952년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 8군의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전했습니다. 그 아들은 24단 중대장으로 참전해서 그의 아버지 장군은 이제 50년 12월 23일 날 의정부에서 그 집차가 추락하는 바람에 전사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아들이 운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샘 워커 중위는 결국 77년도 미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미 해병 항공단장 해리스 장군의 아들도 역시 육군 소령으로 한국군에 참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미 극동사령관 클라크 육군대장 아들, 그 아들 역시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도 장군들의 아들까지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고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6.25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는 이민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는 민족, 과거를 잃어버리는 개인, 여러분 절대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꼭 기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유교의 비참함과 참혹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 한국 국민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교의 참혹함에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오늘 세계 11개 강국으로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반도체 공장의 모든 정보를
중국으로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예요. 국군의 정보를 육군 중령이 다 정보를 팔아먹었어요. 매국노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계 1인 반도체의 비밀을 어떻게 육군의 군사 정보를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첫째로 사람의 분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지금도 다리 공사하거나 큰 빌딩을 공사할 때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입에다 물려주고,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실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유교의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유교가 끝난 잠시 후에 한경재 목사님이 한국교회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1948년 5월 30일 1차 의회를 열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3.1 만세운동 때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다 아시죠? 그 16명 가운데 11명이 목사인 거 아시나요? 민족대표 16명 가운데 11명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는 불교 문화였습니다. 이조 시대는 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최초로 건국을 시작할 때에 기독교의 바탕 위에, 신앙의 바탕 위에 우리 민족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초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류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 선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과 선량함,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개인도 나라도 복을 받고 개인도 국가도 복받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그런 말씀했죠.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와 1절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독일 사람들은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는가 이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사람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따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요, 금액을 따집니다. 몇 달러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만큼 당시 한국 사회가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은 거짓을 버리면 반드시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런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본 사람보다 뛰어난 민족입니다. 아멘. 여기 일본 사람 있는가 봐. 우리나라는요, 중국보다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류국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초와 자산과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일국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5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 일국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